이제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 함께 좀 배워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막연히 도피적이고 또 무의도식하고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거릴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활용하고 정진시키고 개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랬죠? 여러분, 지능은요, 여러분 끊임없이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개발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 어릴 때부터요, 아침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지고 아침마다 성경을 이제 읽도록 합니다. 다 읽은 다음에요, 오늘 이 성경 내용이 뭐냐, 오늘 이 말씀이 너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계속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우리 자녀들은 그냥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고 이것을 뜻이 무엇인지 설명해야 되고,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계속 훈련받았어요. 굉장히 지력개발에 참 중요한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게 있습니다. 뭘 또 선물 받았죠? 시간.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또는 인생에 먹고 마시고 또 수고하는 인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으면요 모든 게 다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이라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누리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굉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또 시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받은 선물은 뭘까요? 재능, 달란트.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기계를 보면 그 기계에 대한 그 재능이 있어.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각자 다양한 재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굉장한 달란트죠. 또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목회하다가 이제 방문을 갔는데, 이 사람이 우리 세미나에 왔기 때문에 세미나 끝나고 나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곳에 오시게 되셨습니까? 하니까 이분이 하신 이야기가, 자기는 젊어서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대. 그래서 자기는 집들이 많대. 자기 집에 새들을 사는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흥얼거리고 노래하고 찬양을 하더래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내보다 엄청 가난하고 내 집에 새들은 사람인데 왜 저래 행복할까? 보니까 예수를 믿더래.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나?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세미나에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적인데요, 자기는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을 이해를 못한대. 자기는 어딜 가든지, 이 사람은 세계 여행을 몇 번이나 하고 맛있는 맛집이라는 다 찾아가고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가잖아요. 세계 어디를 딱 가든지 딱 가면 이곳에서 요 사업 하면 돈 벌겠다. 자기 눈에는 돈이 눈에 보인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그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아무나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부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가 하나님께서 왜 주셨습니까? 좋은 일 하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도록 주신 선물이야. 근데 그걸 마치 자기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될 때 이 선물이 갇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늘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이것입니다. 뭐 교인 중에는요 엄청난 부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교인 중에 뭐 다 빈부격차가 다 있잖아요. 그 사람이 천억,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 천억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나와 아무 관계도 없다. 그 사람 천억 갖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때 그 의미에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 사람 천억이 있는 거하고 그것이 내가 무슨 관계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을요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건강입니다. 건강은 굉장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활동은요 여러분이 건강할 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 가고 싶다, 다리가 다쳤으면요 못 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누리는 것, 보고 듣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눈이 아파서 못 보면요 인생의 행복이 확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건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이 신체 기관들이 다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일하고 공부하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모든 활동들은 뭘 하냐면 우리 신체 이 기능으로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그래서 이 정신적이요 이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건강하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죠. 일도 못하고, 그리고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사람이 우울해집니다. 위축되죠. 소극적으로 되죠. 그러면 모든 것이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해. 어저께 긍정적인 마인드를 얘기했잖아요. 긍정적인 마인드 하면 된다 하는 그 의욕, 이 의욕도요 우리가 건강할 때 의욕이 넘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무슨 의욕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이 건강을 우리가 잃게 되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익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참 죄송합니다. 이 아픈 사람 두고 이야기하려는 게 참 미안한데 현실이니까, 그렇죠? 여러분을 또 뭐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고 우리가 건강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아프면요 다른 사람에게 염려와 걱정을 끼쳐. 가족에게 참 말하는 게 참 미안하네 여러분. 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장모님이 아프셨습니다. 뇌경색으로 6년 동안 저체력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아프니까요 온 가족이 다 매달리고, 그뿐만 아니라 어떤 질병은요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시킵니다. 예를 들면요 이런 질병도 있습니다. 귀신 들린 것, 이것도 질병입니다. 영적인 질병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이 존엄성이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또 하나는 중풍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풍병에 걸리면요 사람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아프더라도 살살 걸으면 그래도 괜찮아. 근데 이건 찌뚱찌뚱 그렇게 되게 되면 얼마나 자기 자존심이 상하는지. 그래서 참 건강한 귀중한 축복이죠.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재산을 잃는 것은 약간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다 잃는 것이다. 그래서 건강은 그냥 하나님 주신 축복이요 달란트죠. 특별히 이 건강은 우리 영성과도 관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금식을 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금식은 사실은
우리의 영이 굉장히 맑아집니다. 금식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요, 말씀에 막 이 감동이 엄청 깊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식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건강 생활을 통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면요, 이 영적으로 이 전두엽이 아주 활발하게 발달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되고,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강은요, 우리의 영성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정신력, 판단력, 의지력, 이렇게 다 우리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봉사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을 우리가 어떻게 달란트 비유가 그거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장사를 해서 10달란트를 남길 때 주인이 와서 하는 말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했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그대로 땅에 묻어두고 그냥 그대로 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체질이 강한 사람이고, 쉽게 표현하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빌빌거리면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약골로 태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달란트 비유는 뭐냐면 자기 얼마나 많이 받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것 가지고 얼마나 잘 활용해서 더 개발시켜서 더 늘리느냐, 이게 비유의 초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제 이 하나님께서 받은 이 건강의 달란트를 점점 개발해서 더 건강하고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건강의 달란트를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과 특별히 건강에 대한 계시를 주신 예언의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 건강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기별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았고 하나님의 모양을 그대로 닮아서 닮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은 좀 다릅니까? 네, 형상은요 우리의 품성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품성을 닮았고, 그 모양은 외모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외모적으로도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존귀하고 고귀하신 것처럼 우리는 아주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교육 20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되도록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고귀한 운명에 걸맞은 능력을 부여받았다. 자, 어떻게 부여받았는가? 우리의 모습이 우아하고 균형 잡혔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용모, 행복과 희망과 건강미가 가득한 얼굴빛을 지닌 그들은, 그러니까 아주 우아하고 균형이 잘 잡히고 조화롭고 영모도 아주 아름답고 행복과 희망과 건강미가 가득한 그 얼굴, 그런 모습은 그야말로 창조주를 빼닮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젊은 사람들이 탤런트, 배우들나 이런 탤런트들에게 막 열광하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잘생겼거든. 그래서 열광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나도 저렇게 닮고 싶다는 것입니다. 닮고 싶어서 닮지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마음을 주셨어. 그래서 아름다운 걸 보면 우리 마음의 기분이 좋아, 행복감을 느껴. 그런데 우리 자신이 바로 그렇게 처음에는 엄청난 그런 완전한 조화,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다 일그러졌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죄는요 사람의 이 키도요 점점 줄기하고 수명도 줄이고요 모양도 다 일그러졌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는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구원 받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불멸의 몸으로 변화되고 다음에 영생을 얻을 때 우리의 모든 외모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구원이 뭐라 했죠 지난번 시간에? 구원이란 회복이다. 회복. 다시 편하면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는데, 그 회복되는 것이 뭐냐면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하고 의의 옷을 회복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낙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회복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여행 갈 때요 그 브라이스 캐년이었습니다. 브라이스 캐년을 갔는데, 이야, 이 텔레비라든가 이 영화에서도 보지 못한 두 부부가 이제 그 미국 사람인지 유럽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거기 같이 왔어. 이야, 저는 그렇게 잘생긴 사람 처음 봤어. 너무 잘생겼더구만. 두 남녀 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저렇게 아름다웠겠다. 우리의 처음 모습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구원받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모습도 그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살아남는 사람들 21페이지는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보다 키가 2배는 더 컸고, 그러니까 처음 아담은요 우리 키의 2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체 비율도 아주 조화로웠다. 그리고 용모는 완벽하고 아름다웠다. 그의 얼굴빛은 창백하거나 누렇게 뜨지 않고 건강한 붉은 척추를 띄었다. 그러나 하와는 아담보다 크지는 않았다. 그녀의 머리는 아담의 어깨를 살짝 넘을 정도였다. 그녀 역시 기품이 있었고 완벽한 균형을 이루었으며 매우 아름다웠다. 교회적인 3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엄청난 활력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인간보다 20배나 넘는 활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활력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요 내가 살 수 있는 수명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은요 병이 없다 할지라도 태어나면서 갖고 난 그 활력이요 한 120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20년이 되면 병이 없다 하더라도 자연사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활력은요 얼마나 많았는지 지금의 보다도 20배나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0 곱하기 20해 보십시오. 1000년이 넘습니다. 엄청난 활력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비록 범죄하고, 그들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잖아요. 범죄하고 다음에 이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몇 년을 살았냐면 930년, 969년, 100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거 신화다. 무슨 사람이 1000년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판단이요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그게 신화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원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활력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되었다 하더라도 930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세요. 이 원리는 간단하고 똑같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식물은요 특징이 있는데요 다 생명입니다. 씨를 먹어라. 씨 속에 생명이 있죠. 씨 맺는 과일을 먹어라. 야채,
견과 다 씨예요, 씨. 그러니까 우리에게 먹도록 식물은요, 생명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먹음으로 끊임없이 활력이 증가되도록 하고 병을 이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이 뭐냐면, 고기는 생명이 아니야. 오히려 죽은 동물이야. 이 원리를 여러분 아시면 왜 하나님께서 이 채식만 하라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건강의 조건들이 바로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이상적인 세상을 창조한 것이 창세기 1장, 2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빛을 만드시고, 다음에 하늘을 만드셔서 대기권, 공기를 만드시고, 그리고 물이 있었고, 다음에 온갖 식물이 다 나게 해가지고 우리의 먹을 거리를 만드시고, 다음에 태양과 달을 만드시고, 다음에 하늘의 새와 물의 물고기, 육축들 다 만드신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를 잘 연구하면 우리가 건강을 끊임없이 개발시킬 수 있는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빛은 생명입니다. 빛이 있음으로 이 세상의 창조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의 건강을 정진시키기 위해서는 빛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요, 빛이 없으면 죽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은 물을 충분히 마시고 씻고 활용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요, 생명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여기서 물 드시도록 날마다 강조하죠. 물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이 물로 여러분의 몸을 또 씻고 수치를 하고 여러 가지 활용하도록 하는 거죠. 다음에 또 만드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과목을 만드시고, 그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먹을 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먹도록 한 것이다. 곡식, 채소, 과일, 견과. 그리고 이제 또 새들도 만들고, 짐승은 왜 만드셨을까요? 그러면 먹지도 못하는데. 그 이유는요, 우리 인생의 건강을 정지시키는 것 가운데 하나는요, 아름다운 것을 보고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식물도 먹는 식물뿐만 아니라 보는 식물도 있어요. 꽃이라든가 나무, 숲을, 이런 여러 가지를 주시잖아요. 식물도. 다음에 새들이 나르게 하고, 새들은 그냥 나르는 것이 아니라 짹짹짹짹 그러게 하죠. 또 새들도 형형색색. 제가 옛날 살던 집에 그 광릉수목원 뒤쪽이었거든요. 기가 막힌 새를 봤어요. 어떤 새냐면, 여러분 머리에 왕관을 쓴 새 보셨나요? 와, 머리에 왕관을 썼는데 얼마나 예쁜지. 근데 그게 자주 보이지 않아. 가끔씩 보이는데, 와, 왜 우리에게 새를 주셨다고요? 우리 마음에 이 기쁨을 줘요. 기쁨. 이 마음의 기쁨이 있을 때 여러분의 행복, 이 건강이 정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물, 새, 왜 애들을 5월 5일날 어린이날 동물은 데리고 합니까?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물 만들고 하는 것은 다 뭐냐면 우리의 행복, 우리의 건강을 정진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것들을 먹으라 하지 않았고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요?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걸 잡아먹으니까 병이 나는 것입니다. 원리를 아시겠어요? 앞으로 다스리라는 걸 잡아먹지 마십시오. 예, 우리 자매님은 너무 착하셔. 마치 초등학생이 선생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너무 예쁩니다. 자, 이와 같이 또 하나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동산을 다스리라, 또 짐승들을 다스리라 했을 때, 다스리라, 관리하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는 노동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요, 건강을 정지시키는 좋은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끊임없이 육체적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저주스러운 것은요, 육체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저주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청소, 육체적인 활동이라니까 뭐 운동 반드시 걷고 달리고 런닝하고 무슨 저 헬스에 가서 하는 것만 운동 시작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예언의 신과 성경을 보면요, 운동이란 뭐냐? 우리의 육체적인 활동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가사활동,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도 다 포함되고요. 농사 짓고 씨 뿌리고 다 이게 육체적인 활동이라. 그래서 제 장인어른은 장인어른이 아니라 제 사돈, 제 큰아들의 사돈은 목수입니다. 근데 아주 유명한 목수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교 진학하려고 할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맞이였기 때문에 가정을 위해서 할 수 없이 대학을 포기하고 그때부터 현장으로 뛰어들어가지고 목조지터를 짓는데, 그러니까 몇 년이야? 한 40년 됐네. 40년. 그래서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노산 이 목조지 지으니까 나무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노산 울 메고 신체 얼마나 강한지 몰라. 힘을 쓰니까. 여러분, 육체적인 활동이라는 것은요, 뭐 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삶에서 육체를 움직이는 것은 다 운동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아름다운 에덴에 선악과를 드셨어요. 왜 선악과를 드셨는가? 선악과만 안 드셨으면 우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안 먹고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이 땅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왜 선악과를 두 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인생으로 하여금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선악과를 드셨을까요? 선악과를 드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건강의 관점에서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 인생은 반드시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이라서 다 잡아먹으면 안 돼. 과일을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먹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뚱아리로 내 유익에 따라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덕적인 율법을 주셔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셨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절제인 것입니다. 절제는요,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것이고, 우리의 건강과 질병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절제를 배우는 것입니다. 절제는요,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이 중풍이 걸려가지고 친구 도움으로 이제 들끝에 실어가지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못 가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지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린 사람 있죠? 여기에 대해서 시대 소망에는요, 왜 이 사람이 이런 흉측한 질병에 걸렸는가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가 젊은 날에 그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줄 알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욕망에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런 불치병에 걸린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전도서도 보십시오. 전도서 보면 내 젊은 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다 해봐라.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게 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심판하시리라. 이것은요, 어른이 된다 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인생의 불행은요, 그래서 도덕적인 십계명은요,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것입니다. 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 구별 가르치는 거예요. 내 것이냐 남의 것이냐 구별하는 것이 도덕질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내 아내와 남의 아내를 구별하는 것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또 내 부모와 남의 아내를 구별하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고요,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율법입니다.
구별하고 그 구별을 항상 지키는 것, 이것이 절제인 것입니다. 다음 또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음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또 둘째 날에도 물은 하늘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로 나뉘라 하시고 그 텅 빈 공간을 궁창 곧 하늘이라 하셨다. 그리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둘째 날이라. 그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뭐냐면 밤과 낮을 두셨습니다. 왜 밤과 낮을 두셨을까요? 예,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은요, 쉬고 일하고 쉬고 일하고. 여러분이 운동도 좋지요. 운동할 때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뭐냐면 1시간 넘도록 운동하지 마십시오. 뭐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30분 운동하고 좀 쉬었다가 또 하는 게 좋고, 체력이 점점 더 증가하면 뭐 1시간 운동하고 쉬고 이렇게. 그렇지만 반드시 중간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창세기 2장이 딱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다 창조하셨어. 7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니 그날에 쉬셨고, 또한 우리에게도 이날은 특별히 내가 복을 주는 날이고 너를 거룩하게 하는 날이니까 너희도 쉬어라, 쉬도록 했어. 왜 쉬도록 했을까요? 우리에게 쉼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낮과 밤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쉼이 얼마나 중요한지, 날마다 쉬고 일하고 쉬고 일하고, 이것도 부족해. 아예 7일 가운데 하루는 또 왕창 쉬어야 돼. 그만큼 우리 삶 가운데 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내일 이제 오늘 저녁부터 이제 내일 저녁까지 이제 이 바로 안식일이야. 이 날은요 하루 종일 쉬는 날이야. 그래서 바로 이것을 훈련시키는 것. 뭘 위해서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에 딱 넘어가면 인간이 범죄하지 않습니까? 범죄하고 났을 때 질병이 들어오고 사람은 이제 영생을 잃어버리고 죽는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다시금 살리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죄세성을 받고 잃어버린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마찬가지로 건강의 비결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치료되는 것은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생명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과 행복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신 우리가 어떻게 건강을 하게 사는지, 또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이 질병으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우리가 주신 이 건강의 이 선물을 잘 개발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또 이제 교육 198페이지는 이렇게 우리에게 군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바른 자세로 앉고 서겠다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무엇이 또 중요하냐면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 앉을 때도 자세를 바르게 하고, 다음에 섰을 때, 걸을 때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건강에 대한 계시의 말씀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곧바르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른 자세는 사람이 신체적인 이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우아하고 품위가 있고 침착하고 용기, 자립심 같은 정신적, 도덕적 이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세가 딱 바르면요, 여러분 자신의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이 자존감이 떨어질수록 사람이요, 자세가 바르지 않습니다. 꾸부정해집니다. 또 하나는 건강한 사람은요, 자세가 딱 바릅니다. 근데 질병이 걸리게 되면 이게 몸이 틀어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봤는데 참 그분 장로님이신데 젊을 때는 참 건강하시고 자세가 발랐거든요. 그런데 노년에 질병이 걸리셨어. 근데 제가 뒷모습을 봤는데 이게 어깨가 한쪽 올라가고 찌그러져 버렸어. 보기가 아주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자세가 바를 때 유익을 얻는 것은 폐의 건강에 유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폐는 최대한 원활하게 활동해야 되는데 폐가 조여지거나 압박을 받으면 폐활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습관의 부작용은 특별히 앉아서 구부정한 자세로 일을 할 때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구부정한 자세 때는 깊은 호흡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얕은 호흡이 금세 습관이 되고 폐는 팽창하는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세포 속에 산소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혈액순환이 느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바른 자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호흡하는 것과 음성을 훈련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 교육 198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호흡과 음성의 훈련입니다. 똑바로 앉고 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욱 올바르게 호흡할 수 있습니다. 글을 읽거나 말을 할 때 정확한 발성을 하려면 호흡 시에 복부 근육을 최대한 사용하고,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이 배에서 나오는 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흉부, 폐, 기관지, 이 호흡기관, 이 호흡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에서 말하지 않고 이 목구멍에서 나오는 말을 하게 될 때는 이 호흡기, 이곳에 부담을 주어서 폐의 원활한 작용, 호흡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복식호흡이라는 것이죠. 배로 배가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배로 호흡하는 것을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염두에 두고 훈련하셔야 된다. 또 한 가지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건강을 위해서 개발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청결하게 하는 것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7호 봉사 276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배우는 건강생활의 지혜에 나옵니다. 철저한 청결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모두 필수적이다. 불순물은 피부를 통해서 끊임없이 배출되기 때문에 자주 목욕해서 청결을 유지하지 않으면 피부의 수많은 모공은 막혀버린다. 그러면 피부를 통해 빠져나가야 될 이 불순물이 못 나가니까 다른 배출기관에 부담을 주게 된다. 그래서 적절한 목욕은 감기를 막아주고 혈액의 흐름을 촉진시킨다. 또 이 목욕은 우리 정신과 신체가 다같이 활기를 얻게 되고 근육은 더욱 유연해지고 지성은 더욱 명석해지고 신경을 안정시켜준다. 그래서 이 목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여러분 목욕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어떻게 여러분이 해야 되느냐면 이것을 의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같은 이 일을 하더라도요, 이것이 나에게 행복이 되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운동과 산책과 밥 먹는 시간이라든가 목욕하는 시간을 저는 이렇게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가장 나는 행복하게 즐기겠다. 이런 생각으로 샤워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샤워를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샤워할 때 나는 가장 행복하다. 사람은 물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요, 물을 만나면 우리 피부가 행복을 느껴요. 그 행복하다는 생각으로 샤워를 해요. 그리고 운동할 때, 특별히 운동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근육에 저항을 주는 운동은 좀 힘듭니다. 스트레칭이야 뭐 이제 쭉쭉 늘리니까 관계없는데, 시원한, 몸이 시원한데 스쿼트를 한다. 스쿼트는 이거 쉽지 않잖아요. 다음에 아령을 한다. 이럴 때는 근육의 무게를 저항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순간에도 그 시간을 여러분 즐기십시오. 운동을 하든지 밥을 먹을 때는 이 밥의 그 음식의 그 맛을 음미하면서 여러분이 행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의 매 순간 매 순간 잠잘 때, 잠자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다 누울 때 아 편하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뭐라 하냐면 즐기라는 거야. 즐겨. 이 순간을 가장 행복하게 여러분 맞이하시고 행복을 누리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하루 전체가 행복하고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 인생 전체가 행복한 것입니다. 저는 일을 할 때도, 옛날에 일을 할 때도요, 일을 즐겼습니다. 즐기다 보니까 딱 집중하면 아침부터 딱 해가지고, 옛날에 제 일을 할 때 점심 땡 할 때까지 잡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온통 정신이 일에 집중돼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점심 먹고 와서 또 오후에 또 일을 했잖아요. 그럼 6시 딱 땡 하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왜 행복하냐? 첫 번째, 일을 하면 뭔가 업적이 쌓이니까 뿌듯하고, 두 번째는 내 정신이 일에 집중해가지고 깨끗해. 이게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또 여기서는 또 농사 짓잖아요. 농사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도 내 마음속에 어떻게 딱 바꾸냐면, 내 마음속에서 세팅해버려. 나는 지금 가장 행복한 일을 하고 있다. 보세요. 이 천년계 가운데서 깨끗한 공기 맞으면서 햇빛 쬐면서 육체적인 노동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 가장 건강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요, 청소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할 때든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순간을 즐기십시오. 그걸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여러분 생각 속에 세팅하십시오. 우리는요, 우리가 세팅하는 대로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가정생활의 모든 면에서 완벽한 청결, 충분한 햇빛, 철저한 위생은 질병에서 벗어나 가족들이 유쾌함과 활력을 얻는 필수 요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환자들은요, 이 청결하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방, 화장실, 거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하셔야 될 것은 방 청소는 날마다 하셔야 되고, 그죠? 다음에 이제 공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최소한 우리가 금요일날 대청소년을 잡아놨으니까 이때 함께 연합해서 하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주변을 깔끔하게, 여러분에게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옷도 깔끔하게, 여러분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몸도 깨끗하게 씻고 여러분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저는요, 와이셔츠를 이제 옛날에는 제가 젊었을 때는 제가 와이셔츠 다 다려줬어.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안 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와이셔츠를 넣을 때 탁 틀어서 딱 넣으면요, 사실은 안 다려도 뭐 입어도 관계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와이셔츠를 꼭 다려 입습니다. 왜냐? 제가 실험을 해봤거든. 그 구겨지지 않고 괜찮아도 고 입을 때하고 내가 다리미로 쫙 다려서 입을 때하고 기분이 달라. 자존감이 엄청 올라가. 그렇다면 기왕이면 내가 내 자존감을 높이며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 이제 이대별 하기 전에 밥 먹을 때 이제 저 혼자 이제 밥상을 차릴 때가 있어요. 옛날에는 제가 다 해줬는데 나이 드니까요, 뭐 이제 남편도 이제 내가 차려 먹어야 돼. 그래서 이제
뭐 어쩔 수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밥을 뜨고 국을 뜨고 할 때요, 이제 냉장고에 있는 거 딱 생각해봤어. 기왕이면 가장 좋은 그릇에 떠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요, 우리 집에는 그릇 가운데 우리 아들이 결혼할 때 이제 뭐 혼수용으로 뭐 그릇 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다 고급 그릇이잖아요. 기왕이면 고급 그릇. 다음에 숟가락도 이제 은수저, 숟가락. 일부러 다음에 그 숟가락하고 받침대죠. 받침대 일부러 넣고, 그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래도 딱 받침대 넣고, 마치 내가 지금 식당에 가지고, 고급 식당에 가지고 내가 지금 대접받는 것처럼 딱 하고 가장 좋은 그릇에 밥 두고 다 해가지고 제가 딱 앉는 거예요. 엄청 기분 좋습니다. 내가 한 거지만. 제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고귀하게 만드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드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가치 있게 만드십시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의 삶의 주변을 청결하게 하고 깔끔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이 의의 원칙에 따라 절제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자신이 고귀한 존재가 돼요. 기왕이면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예.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식단, 우리가 건강한 식사를 해야 되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실험을 했는데요, 건강한 식사를 하게 되면, 건강한 식사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채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이런 것은 건강한 식사가 아닙니다. 채식하라 해가지고 밥하고 구한게하고 김치하고 이런 건강한 채식이 아닙니다. 건강한 채식이란 곡식, 야채, 과일, 견과를 먹는데 골고루 최소한 한 4가지 정도 놓더라도 골고루 영양가 있게 견과도 있고, 다음에 뭐 야채 과일도 있고, 다음에 야채도 있고, 이렇게 영양가 있는 식사를 말하는 것이 건강한 식사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먹는 식사, 여러분이 이렇게 먹으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면요, 건강한 식사를 하게 되면 좋은 식사잖아요. 여러분 자신 무의식 가운데, 의식 못할 수도 있어, 여러분의 무의식 가운데 여러분의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내가 이런 고귀한 존재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정말로요, 지극정성으로 음식을 만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극정성으로 만든 음식을 받을 때 그 자존감이 얼마나 높아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이 뭡니까? 그 피자 먹고 이렇게 하시면 또 라면 먹고 입맛은 당기죠. 이거 여러분 건강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존감 올라가지 않습니다. 피자 먹고 라면 먹으면요, 피부 다 망가집니다. 거기다 뭐 굽고 지지고 뭐 입에는 맛있죠. 그렇게 먹으면요, 여러분 건강이 망가지고 여러분의 자존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R.F. 인저라고 하는 영국 청소년 범죄 연구가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식품과 품성 형성은 지대한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품성 형성과 관계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범죄자들이 즐겨 먹는 음식을 살펴보니까 흰빵에다가 소시지, 고기, 햄버거, 주로 이런 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이 청소년 이제 범죄자들, 이런 청소년들에게 통밀빵에다가 콩, 싱싱한 야채 샐러드, 과일, 이것을 공급했단 말이에요. 일정 기간. 3개월이 지나니까 그들에게 훔치는 습관이 없어졌고, 거짓말이 없어지고, 대인관계가 개선되었다. 먹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요, 사실은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다 뭐로 됩니까? 피가 됩니다. 다 그게요, 소화 과정, 그러니까 위, 다음에 십이장, 소장을 거치면, 대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거치면서요, 완전히 분해돼 가지고 피 속에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피는 여러분이 먹은 음식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그 피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적혈을 통해서 여러분의 세포에 다 전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심한 말을 하겠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으면 여러분 몸은 돼지가 됩니다. 좀 너무 심했죠? 그러나 진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정말 건강한 이런 생명을 먹으면 여러분 세포들이 다 생명이 됩니다. 생명. 이게 치료의 원리입니다. 부리아 사란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대가 먹는 음식물을 내게 보이시라. 그러면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말해주겠다. 자, 다시 한 번 더. 그대가 뭘 먹는지 나한테 보여줘. 그러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가르쳐주겠다.